자식을 잃어서 아주 슬픈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아마 저도 부처님이 여기 살아 계셨다면 당장 찾아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자식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미칠 듯한 슬픔에 젖은 이 여인은 도시를 헤매고 다니면서 자식을 살려줄 약을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제 약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 약을 찾아주겠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그러니까 자기 서로 굉장히 친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양귀비 한 덩이를 찾아온다면 내가 그 약을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 부처님께서 말이야,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양귀비 한 송이만 꺾어가지고 오면 약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이 집 저 집 천천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는 집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녀보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사람이 뭐 금방 짓고 이런 집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오래된 집들을 다니면서, 그 옛날에 뭐 금방 짓는 집이 별로 없는 동네였겠죠. 하여튼 다녀보니까 한 명도 가족이나 누가 사랑한 사람이 다 죽었지 하나도 안 죽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한 가정도 그런 집이 없더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께서 좋은 약을 주신다 해서 다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음이 삶의 한 현실인 것이고 누구나 마주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또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여러 곳을 다녀보게 함으로써,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막 찾아다니면서 정신이 그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많이 다녀봐도 없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에게 지혜를 일깨워줘서 마음의 평화가 다시 깃들게 해 주었어요. 그건 시간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시간이 말해줘. 저도 해보니까 한 7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 슬픔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7년이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7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괴롭던 그 시절이. 그 얼마나 괴로우냐.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면 아내가 그 집에 있질 못해, 혼자. 그럼 같이 나오는 거야. 그 아내는 자기 지인네 집을 돌아다니다가 놀러 다니다가 저녁 때 올 때 되면 정문으로 못 와. 정문 쪽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후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와. 같이 있다가 또 아침에 출근하면 또 같이 나와.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구나 해서 다른데 전세를 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은 거길 다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은 항상 불어오고 있으니 돛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돛을 올려야만 은혜의 그 바람에 의해서 배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내에 내가 있을 때 슬펐다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5분 동안 밖에 나가 있기.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슬픈 마음이 든다면 서서 있는 거야.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렇게 슬픔을 느꼈다면 5분간이라도 혼자 있기, 다른 데 나가서 혼자 있기를 해본다든지, 또 직장일이 악몽같이 힘들어질 때는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직업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지원해 줄 코치나 진로 상담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적성과 기술, 또 내가 어떤 적성 갖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하여튼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연불에다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불할 때 불보살님께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이렇게 연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등등,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무엇인가 바라는 바를 연불을 하게 되면 자꾸 에고의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마구니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열흘 내로 성불하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이제 와서 막 하면 이건 타켓가 되기가 아주 딱 좋죠. 그래서 정말 그 마구니가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뭘 시키고 막 그래요. 야, 너는 이제 큰 스님이 됐으니까, 큰 깨달음을 얻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약간의 신통을 줘가지고 사람이 탁 오면 오는 것도 미리 알고 숟가락이 몇 자락이라는 걸 다 알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막 떠들게 만들어. 잘 맞아. 기가 막혀가지고 도사님이라고 모시죠. 이게 바로 그냥 지옥 쪽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저 연불할 때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저는 어떤 선지식한테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이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저를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전화를 해서 5년 동안 전화도 하고, 이제 토요일 가면 일요일 하룻밤 자고서 밤샘 명상을 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저의 상태를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부처님께 저를 성장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갖 가피가 나에게 쏟아지고 부처님의 불보살들의 보호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연불은 항상 알아채는 거 있잖아요. 깨어서 알아채는 위파사나 같은 그런 마음 정신 있죠. 그냥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커요. 사실 그냥 연불하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면 10배는 더 세질 것이고, 항상 알아채면서 내가 지금 연불하고 있구나, 이런 잡념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이놈은 잡념이구나, 올라오고 말라 말아라, 강 건너 불이다, 넌 영화 속에 있는 장면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를 쳐내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위파사나 식의 연불이잖아요. 이런 거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땐 참선하는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연불을 하는 거야. 이런 여러 요소가 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한, 특히 연불은 나 혼자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통해서 서로 대인관계, 사랑을 실천하고 주고받고, 이런 거, 자비를 실천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진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깨달은 스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거나 또는 굉장히 고통을스럽게 만들거나 하는 사람은 스승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스승인 것입니다. 그 역할만 악역일 뿐이지 저한테는 좋은 것이죠. 인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벌써 감정이 싹 사그러들잖아요. 저분은 나의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마음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생전에 해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30년 동안 연불해 왔지만 극락왕생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살아있으면서 해탈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입니다. 다 원인은 나한테 있던 것입니다. 수월선사 같은 분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월선사님이 생전에 해탈을 못했겠어요? 꼭 참선을 해가지고 화두선을 해가지고만 생전 해탈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불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참선은 깨달은 눈밝은 확실한 선사가 있기 전에는 전생에서 하던 공부를 이어가지고 쫙 하면서 그 일시 순간적으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깨달은 스승이 있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불은 깨달은 스승이 없다 하더라도 남의 아불타불이 내 스승이고 관세음보살님이 내 스승님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